유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대학교의 한 노 교수가 열심을 다해서 종교학 강의를 하는 중에 부처님과 예수님의 차이점과 그분들의 사상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에 저 뒤에 앉아있는 한 학생을 지목하면서 자네는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있었던 이 학생은 머리를 긁적긁적 하더니 좀 생각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두 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 헤어스타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참 제주도가 있다는 게 참 저는 감사합니다. 제주도를 갈 때마다 참 이 나라가 우리나라 땅인 게 너무 감사하고 사시사철 너무너무나 귀한 그런 환경 또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년에 보통 올해 또 작년 코로나 때문에 조금 편차는 있지만은 1년에 한 1,500만 명 정도가 제주도를 찾는다 하죠. 관광객들이 말이죠.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갈 때에 반드시 찾아보고 가는 게 뭐냐면 맛집을 찾아보고 갑니다. 이제 SNS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맛집을 다 사람들이 찾아서 가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가끔 저한테 목사님 제주도 가면 맛집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제주도민도 아닌데 가끔 그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가서 맛집을 찾았을 때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제주도민들만 가는 맛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광객들만 가는 맛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주도민도 가고 관광객들도 가는 그런 맛집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맛집을 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 가실 일이 있으면 그렇게 제주도민들도 가고 그리고 관광객들도 가는 그런 맛집을 찾아서 가시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노쇠한 교회가 있고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젊은이 교회가 있고 좀 연세가 드신 분들과 더불어서 또 젊은 사람들도 어울려 있는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젊은이들도 있는 교회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볼 때 교회를 정말 맛집과 같은 누구나 와서 행복하게 즐기고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익히며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사는 세상을 보면 굉장히 아픈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혼란스럽고 절망이 가득해서 어찌 보면 희망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평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웃고 즐기고 자신들의 탤런트를 마음껏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교회,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고
삶의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찾게 만들어주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경제 위기, 인구 절벽의 위기, 세속 문화의 위기, 핵폭탄의 위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위기, 그리고 기후의 위기, 인종 간 차별의 위기, 종교 간 대결의 위기, 윤리와 도덕성의 위기, 코로나를 비롯한 질병의 위기 등 다양한 위기들이 우리네 인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감싸고 있어서 늘 기분이 좋지 않고 늘 모든 사안들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격적인 교제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 제가 나열한 문제들은 사실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여전히 뭐예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외부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교회를 더 심각한 지경으로 이끌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국가나 어떠한 공동체가 몰락하는 데는요, 외세의 침략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 등 외부의 요인도 큰 문제로 작용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 결속이 단단하지 못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망한 케이스가 훨씬 많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가 부패하고 내부가 갈기갈기 찢어지면 어떤 국가든 어떤 기업이든 어떤 공동체든 반드시 몰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가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져 있고 한 일념으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외부적인 요건이 아무리 위기 상황에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서 전진해 온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단단히 결속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비록 외부적인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손치더라도 그 공동체와 그 국가는 망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공동체와 국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만천백 비전의 사명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벌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로 나눕니다. 비가시적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나 존재하는 교회예요. 이 비가시적인 교회는 반드시 언제나 승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교회는 승리해요. 그런데 가시적인 교회는 달라요. 이 보이는 교회, 세워져 있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부여잡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든지 상관없이 그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고 또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어서 쭉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비롯한 7개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로 요한계시록은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그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로 말씀한 게 뭡니까? 너는 처음 사랑에서 떠났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가시적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이 교회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맞이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다. 어찌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what happens?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요즘식으로 이야기, 요즘의 영어로 얘기하는 what the hell is going on? 젠장, 도대체 무슨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떠나 있지 않느냐. 그 첫사랑을 너희들이 회복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교회들마다 이만하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내가 목회할 때까지 괜찮으면 괜찮아.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집사님들, 직분자들은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까지 괜찮으면 괜찮아,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대 세대는 어떡할 겁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세대는 어떡할 겁니까? 30년만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면 교회가 다 망가질 거인데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우리의 신앙만 지켜도 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아름답고 귀하게 물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2017년 12월 28일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GNCOM 리서치에 의뢰해서 19세 이상인 비그리스도인들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인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9.5%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교는 40.6%, 천주교는 37.6%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없는 거야. 비호감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미지 평가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다, 물질 중심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대부분 받아요. 저게 다 60%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조사들은요, 우리 교회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조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에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곁을 떠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다시 말해서 내 멋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요, 결국은 교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초지일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교회마저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국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맞이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Seek me and live. 너는 나를 구해라. 너는 나를 앙망해라. 너는 나를 날마다 찾아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초지일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찾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처음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인가? 전 두 가지로 말씀드리길 원해요. 첫째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절 따라서 해볼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에 사로잡혀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그 교회가 망하기 이전에 초대교회의 감격스러운 모습을 날마다 우리가 배웁니다. 제가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외우고 있는 말씀들, 사도행전 2장 1절 4절과 43절 4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3절에 47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사랑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어디 늘어짐이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 어디 게으름이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 어디 무능력이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 어디 낙심이 있고 실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요,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이 안에는 소망이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고 예배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요, 열정이 넘쳐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도요, 잡히는 거 무서워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쇼크였습니다.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 봐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코로나19에 걸릴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미래 자체가 두렵습니다. 우리의 좌우를 보고 동서남을 볼 때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다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를 불안에 빠뜨리는 일들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버겁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살아요. 성령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요, 우리도 무너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나타날 수가 없고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성령으로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배의 태도가 달라요.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당에 가고 싶어 너무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 보셨습니까? 저는요, 신방 다니면서 뭐에 중독된 사람들 많이 신방했습니다. 여러분, 술 중독자들은요, 술을 한순간도 안 먹으면 안 돼요.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손 자르면요, 발가락으로 한다는 거고요, 발가락까지 잘라버리면요, 입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에 중독되면 그거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배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 이거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 그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에 사로잡히자. 사명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사명.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치열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명을 부여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는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방 선교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 사명이 이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주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왜 바울이라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바울이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날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날마다 매를 맞았고, 날마다 감옥에 갇혔고, 날마다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명은 내가 사는 이유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은 내가 사는 이유다.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사명은 나를 숨쉬게 하고, 사명은 나를 살게 하고, 사명은 나로 하여금 숨쉬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사명은 나로 하여금 열정을 가져다 주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삶에 쌓인 지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restraint라는 말은 제한입니다. 규제입니다. cast off라는 것, 제한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비전이 없으면요, 벗어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삶의 방향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벌떼교회는요 11,100 비전의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내 가슴에 부여잡고 그 사명을 내 사명으로 깨닫고 함께 전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에게는요 베베가 있었어요. 그에게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에게는요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에게는요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외에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비전에 함께 태워서 함께 전진하고 동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좋은 교회에서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만들어간 것이에요. 교회를 지켜간 것이에요. 여러분 비전 있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지금까지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할 때에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날마다 회복하는 역사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 유명한 화가 친구에게 물었어요. 자네가 그린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자네는 평가하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 화가가 대답하기를 난 내가 그린 그림을 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무나 꽃 옆에 놓아본다네.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이 그 꽃과 나무와 잘 어울리면 잘된 그림이고 어울리지 않으면 잘못된 그림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막시무스가 쓴 지구에서 인간으로 유쾌하게 사는 법에서 나온 프랑스의 그 유명한 화가인 샤갈의 이야기입니다. 샤갈은 자연과 가장 닮은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늘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화가 샤갈의 말에 빗대겨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일까?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일까? 우리를 예수님 곁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예수님 곁에 갖다 놓아 예수님을 닮아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벌떼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닮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날마다 일으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만 하며 살아도 모자란 인생, 우리 더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